3월 12일 두 번째 주일이고 사순절은 세 번째 복된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몸인 이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한절기 감기 때문에 출타 중에 있는 분들, 온라인 실황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야곱에 대한 이야기인데 야곱이 베델로 귀환하는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베델로 귀환하는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데 사실 야곱은 아주 오래전에 형 에서의 축복권을 가로채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은 것 때문에 형이 내가 이놈의 자식 가만 안 놔두고 죽여버리겠다 이러는 순간 무서워가지고 어머니와 둘이 모의해가지고 어디로 가게 됐냐면 자기 외갓집 저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갔었어요. 그리 도망가서 20여 년을 넘게 살다가 돌아올 때는 외삼촌의 딸이니까 자기로 말하면 사촌들하고 결혼을 하고 그 사촌들 둘하고 결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르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몸종들하고 4명의 아내를 얻어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는데 자 이제 그 옛날 그 다른 거 보세요. 야곱이가 저 부엘세바라고 하는 두 번째 거기에서 도망을 가는데 저 하란이라고도 하고 오늘날 밧단 아람이라고도 하는데 이 지역은 하란 땅은 오늘날 터키 지역 오늘 지진이 많이 난 지역하고 근접해 있어요. 그리고 밧단 아람도 그 지역인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터키와 시리아와 이라크와 이란과 이렇게 다 근접한 저 지역을 밧단 아람 또 하란이라고 하는데 안다는 것은 안은 이기고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근리 도망간 거예요. 형의 이제 그 증오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세 번째 그 지점에서 이제 지쳐가지고 그 다음번 잠을 자게 됐는데 그때 창세기 28장에 할렐루야 괜찮아요 나도요. 자 애들도 교회 와서 떠드는 게 더 좋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도망가다가 거기 가서 이제 외삼촌 집에서 살면서 아내도 2명 얻고 그 아내의 2명 몸종해서 총 4명의 아내를 얻어서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면서 이제 약복강에서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온다는 소리를 듣고 큰일 났어. 야 우리 형이 20년이 지나서 지금은 괜찮을 줄 알았더니 지금도 우리 형이 나를 혹시 죽이러 오는 거 아니냐 겁이 나가지고 그룹으로 나눠서 먼저 보내고 자기는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했어요. 결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새도록 결판했는데 야곱이가 안 나죠. 야 멋지죠 신앙이. 이게 신앙들이 이렇게 끈기가 있어야 되고 끝까지 한번 결단하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날 새벽이 되니까 이 천사가 내 이름이 뭐냐 물었어요.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했다 이런 이름을 주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야곱하고 싸워서 진리는 없지만 야곱의 그 붙듦과 야곱의 그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도와달라고 의지하는 그 사건과 기도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양보하셨다고 봐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 기도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보하신다고 나는 봐요. 그래서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냐면 그 다음에 건너서 그 위에 숫꽃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보이는지 모르게 숫꽃. 그 다음에 오늘 보면 어디로 갔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데 있죠. 세겜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이렇게 서클 안에 세겜이라고 있어요. 자, 내리세요. 자, 그 다음에 그 세겜에 이제 정착을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의 야곱의 유일한 딸이 그 세겜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의 추장인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했어요. 그래서 큰일 났어. 야, 우리가 외국 사람이라고 이 지역에 와 살으니까 우리를 깜보고 우리 딸을 겁탈했는가 보다 생각해서 야곱이 이 사실을 아들들이 목축을 해서 나간 사이에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세겜의 그 지역의 추장과 하몰이라고 하는 아버지와 그 다음에 그 아들 세겜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님, 우리 아들 세겜이 당신의 딸을 연모하고 사랑해서 사실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책임을 질 테니 결혼을 시키자고 제안하고 그리고 그렇게만 하면 우리의 이 땅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고 해서 이제 니고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밖에 나가서 목축을 하고 있다 집에 들어와서 그 소식을 들은 디나의 오빠들, 야곱의 아들들이 난리가 난 거야. 아니, 우리 동생 또 우리 누이를 이렇게 강간했다는 말인가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계획을 짜는 거예요. 뭐냐? 자,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말 야곱한테 또 그 디나의 오빠들 동생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은 어떤 면에서 잘못했지만 진짜 사랑해서 했으니까 결혼만 시켜줘라. 그럴 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우리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언약의 백성들로 다 할례를 행하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할례만 받으면 우리 딸도 주고 우리의 너희도 주겠다. 그렇게 하고 나서 다 그래? 그럼 할례를 행하는 게 뭐가 나빠? 그리고 하몰과 세겜이 그 지역의 추장이다 보니까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굴러온 좋은 보석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을 설득하면서. 왜? 저들이 가진 양과 가축들도 꽤 많고 그러니까 우리 땅에 살게만 해주면 저들의 재산이 다 우리께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설득하니까 그럴듯한 거야.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딸들을 저들 아들들에게 주고 또 저들의 아들들을 우리의 딸들과 결혼시키자. 참 아이디어가 좋아요. 이 소식을 들은 그 성의 사람들이 오케이. 그 대신 저들이 요구한 하나가 뭐냐면 할례, 서컴시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사실 거기에는 그 야곱의 두 아들 레위와 시므온이 아주 정말 무서운 계획을 세웠는데 남자들의 표피를 잘라서 서컴시전을 하고 나면 한 3, 4일이 됐을 때 최고 극에 달하게 고통이 심할 때 이때를 노려가지고 찾아가가지고 그 하몰과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세겜 모든 남자들을 다 칼로 처단해 죽여버렸어요. 야, 이거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34장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겁이 났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34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30절에 34장 그러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기에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내 입장을 아주 난처하게 만들었구나. 이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나를 증오할 것이다. 저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야곱의 저 가족들은 아주 잔꾀로 사람들을 죽였다. 이렇게 증오하게 되면 우리는 발붙일 곳도 없고 큰일 났다는 거야. 모두를 우리의 적으로 만들었다고 야곱은 이제 겁이 난 거예요. 사실 이만하면 겁이 나죠. 이 아들들이 말을 안 듣고 아버지의 명령도 없이 칼로 그냥 다 그들을 죽여버렸어요. 야곱이 이제 겁이 난 거예요. 우리는 수가 얼마 되지 않는데 만일 그들이 합세하여
공격해 온다면 우리의 집안은 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취급해도 괜찮습니까? 하면서 아들들은 우리가 한 일이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해요. 베델로 올라가라. 여기에 귀한 의미가 있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래서 야곱의 베델 귀환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오래전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피했다가 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대가로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해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아내라고 생각했던 라헬이라 생각에 첫날 밤 들어갔더니 외삼촌 나반이 큰 딸을 갖다 놓는 것부터 야곱이 이제 속임을 당하고 골탕을 먹었어요. 그렇게 골탕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환난을 겪고 수치로 얼룩진 야곱의 이제 침체기가 오늘 34장에 이제 드디어 나타나요. 큰일 났어. 이거 지금 자기가 말한 대로 그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몰려오면 이거 어찌 할 바가 없어서 이제 영락없이 고립되고 죽을 판인데 이거 어떻게 했을까? 자, 이런데 놀라운 사실이 벌어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35장을 시작하시면서 그 해법을 야곱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11절, 10절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세 가지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뭘 원하셨을까? 그리고 야곱에게 요구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걸 요구하실 수 있다는 전제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잘 듣고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삶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야곱의 베델로 귀환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무엇을 의미하고 그 약속은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이 야곱의 삶은 여기까지 봐도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삶이 위기에 처했고 영어로만 메스업이 돼버렸어. 큰일 났어 이거. 이거 어떻게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풀고 나가야 될지 아주 야곱으로서는 어찌할 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1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야곱을 불러요.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뭐하라?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두 가지.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고 베델로 올라가는 분명한 목적은 제단을 쌓으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베델이란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트엘인데 베트는 하우스란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집. 야곱아, 네가 파란만장한 인생으로 세상을 누비고 살면서 때로는 네가 원하지도 않았지만은 속임도 당하고 또 자식들 때문에 고생도 하고 여러 위기의 상황에 처했지만 지금 네가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가고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지 답이 안 나오지? 내가 너에게 알려주마.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네가 정말 혼자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만났던 나 여호와가 그 베델에서 너를 만나줄 건데 그러면 너의 문제는 거기서부터 해결함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 끝내놓고 나면 모든 것이 완벽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든 게 더 이상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세상 일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은 참 예기치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야, 오늘이면 이것이 다 모든 게 완벽하다 했는데 내일은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끊임이 없는 게 세상 일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환경의 문제, 미래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 속에서 야곱과 같은 인생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죠. 아니, 야곱은 어떻게 그렇게, 아니, 딸이 갑자기 강간을 당했지. 강간을 당해 억울했는데 갑자기 이 아들놈들이 가가지고서나 이 주변의 사람들을 칼로 다 죽여버렸지. 이거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하나님은 그 옛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맹세하고 서원했던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가서 제단을 쌓으라.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메스업한 삶을 살다가 도저히 답이 안 나오고 문제 해결에 어떤 길이 안 보일 때는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이건 과거나 현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입니다. 응? 분명히 말했잖아.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응? 아까 상당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옛날이면 저 거리가 한 200km에서 300km 이상은 되는 거예요. 그럼 광야길을 도망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형은 말 타고 쫓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산길을 통해서 도망가면서 지쳐가지고 너무 지치니까 그 길 도상에서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라가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러면서 서원하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내가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 베델 하나님의 집을 기억하고 이곳에 와서 내가 제단을 쌓겠습니다. 맹세하고 서원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거기를 찾지 않고 숲곳을 돌아서 세겜에 방황하고 지금 자기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28장에 자, 야곱이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16절에 28장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지금 들판이 들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을 베개로 하고 잠을 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을 베델 내가 너를 만나줬으니까 이곳이 내 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 기둥을 세웠다겠죠.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언약의 표시예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은 베트 하우스와 엘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그리고 야곱이 서원했어요.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보세요. 그렇게 하셨어요. 20년 동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그 옛날 야곱이 돌을 베고 잤던 베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갈 수 없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집인데 오늘날 하나님의 집이 세상에 유일한 곳이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 집을 뭐라고 지칭하냐? 교회를 가리켜 자기 집이라고 말해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교회의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까 돌로 기둥을 세웠다겠죠? 터를 세웠다겠죠? 다 똑같아. 용어만 다를 뿐이지 오늘날 하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은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교회도 있고 보이는 각연적인 이런 교회를 말하고 두 가지를 다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오늘 가장 삶의 위기를 만났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명령했어요. 일단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제사를 통해 들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거 명령이. 두 번째는 그럼 베델로 올라가면서 제단을 쌓기 전에 해결해야 될 게 있더라고. 뭐냐? 2절에서 8절까지 그 사이에 보면 그동안 얼마나 야곱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데 아내부터 그 주변에 딸린 식구들이 우상 딴지를 다 이렇게 모시고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는 내가 정말 잘 사랑하고 믿는 주님 하지만 때로는 내 입맛에 맞게 어떻게 보면 내가 먼저 하나님보다 스스로 우상이 되고 신이 돼서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맞상대가 되어가지고 삶을 살아갔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거 보세요.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이방 신들 아니 야곱이 이 정도면 약속을 받은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서 나타나서 다시 돌아오면 여기에 하나님의 집에 기둥이 내가 세웠던 이곳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고 떠나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 따른 식솔들은 엄청난 우상을 모시고 살았던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나요? 내가 하나님만 정말 처음에 내가 예수 믿고 뜨겁고 은혜 받을 때는 내가 주님만 위해서 살겠고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건 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자연적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같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우선순위에 놓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우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응? 여기 보니까 그래서 야곱이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면 내게 뭘 해결해야 될 건가를 야곱은 깨달았던 거예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하는 거죠. 자기 식솔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지금부터 우리 집안에 너희들 보면 사실 그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는 그가 그 이방 땅에 살 때 섬겼던 드라빔이라는 것을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올 때도 훔쳐갖고 왔었잖아, 사실은. 근데 아직까지도 이런 걸 못 버린 거예요. 가끔 한국에 보면 지금은 안 그랬겠지만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도 보면 점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점쟁이한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게 아니라 점 보러 가. 결혼 날짜는 언제가 좋아요? 애들 이름은 뭐가 좋아요? 뭐는 뭐가 좋아요?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 이름 지었을 때 가장 하나님 기뻐하실 이름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짓는 거고.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인데 결혼 날짜 잡는 것도 무당한 데가 물어본다면 그거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전히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면 해결해야 돼. 여기 분명 그러잖아. 자,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 다음에 올라가자. 어디로? 다 올라가자. 베델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너희들도 다 올라가야 된다.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 야곱에게 주어서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안에 다 묻어버리고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을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한 자 없다. 그렇게 했더니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어요. 야곱은 지금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주변의 족속들이 단결해가지고 저 야곱과 그 집안을 다 몰살시켜버리자 쫓아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어.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소리 커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세상에 권력이 있어서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할 때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인정해 주시면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다 정리해버렸어. 걱정했던 근심된 그 일들을 5절에 뭐냐 하면, 그들이 떠났으나, 그들이 그 지역을 빨리 떠나는 거예요. 무서워서. 베델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 아까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또 떠나야 되는 거리였어요.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부터 그 지역을 벗어나는데 절대 야곱의 모든 집안을 못 만지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 해결하셨어요.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수많은 공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줘야 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정을, 직장을, 모든 걸 지켜주셔야 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루스는 베델의 옛 이름이야. 그러니까 베델에 이르렀어. 이제 드디어 이 결단하면 하는 겁니다. 믿음은 결단하는 거예요. 가라 하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베델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뭔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러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예배가 있는 곳을 향해야 됩니다. 찬송이 있는 곳을 향하여 집중해야 됩니다. 올라갔어요.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으라고 말씀한 것처럼 7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오늘 여러분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곳을 엘 베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2번 들어갔어. 그냥 베델에도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의 집이야. 얼마나 완전합니까, 베델이.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교회가 사실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받는 장소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백성들은 여기에서 살아야 돼요. 거주하는 겁니다. 그럴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7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각자 가진 문제는 크고 다를지라도 다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여러분의 문제 속에 만나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시면 끝나요. 하나님 만나주기 전까지는 큰일 났다. 우리가 어떻게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금 야곱은 그거 걱정했어요. 우리 다 죽는 거 아닌가?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가지? 근데 하나님이 다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 베델로 올라가고 제단 쌓으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걸어가는데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은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는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과연 믿음이 있는가? 2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을 살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아하, 내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예배 잘 드려야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하나님이 왜 그러지?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열악한 환경, 위기의 상황, 어려운데 과연 그래도 나 여호와를 변함없이 의지하고 섬기는가? 이 과정만 통과하면 반드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던 복이 그대로 임하있고
야곱에게도 약속했던 복이 야곱의 생에 그대로 임했고, 야곱도 지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고, 오늘 10절 11절에 이제 뒤에 나오지만 언약이 다시 확실하게 컨퍼메이션 되는 과정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곳에 단을 쌓았어요. 그 이름을 엘베델이라 불렀고, 하나님이 함께 있는 집인 것을 확인했어요. 만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구나.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굉장하죠. 리브가는 누구야? 야곱의 엄마예요. 그 엄마가 살아계신 거예요. 연세가 많은 거죠. 그 다음에 리브가 유모니까 드보라. 드보라가 그때까지 살았던 거예요.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곳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내버려야 될 건 무엇인지.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예배하는 삶이 없다 보면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 우상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고 제단을 쌓고 내가 너를 만날 때만이 네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야곱은 그게 순종했어요. 그러면 또 엎치락덮치락 하겠지만 그게 인생이고 그게 믿음이고,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합니다. 요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편 100편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 어떤 말이냐?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고 예배당을 말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동체를 말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편 84편 10절에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5스타 호텔이나 7스타 호텔에 들어가서 막 사람들과 함께 의리의리하게 함께 파티를 즐기고 그런 삶을 살지는 못해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데 안 가도 돼.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궁정에 들어다니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의 집들 아니면 첫날보다 더 나은 하루, 악인의 편한 집에 살기보다 차라리 하나님 집 문간을 택하리라. 다른 번역에 이렇게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악인의 장막에서 궁전 같은 데서 하나님이 없는 곳에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게 낫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고 하는 사실이. 왜?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다 지금도 동일하게 존재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관심 두는 것은 술 마시는데, 춤추고 노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의 집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야곱이가 베델로 올라가라. 제단을 쌓아라. 순종했더니 그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베델로 옮겨가는데 아무 문제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할아버지 조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과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언약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것을 성취시키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서 쭉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온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거에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 중이라.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꽃 돌 기둥을 세우고 그의 전제물을 붓고 또 그의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는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28장을 그대로 재현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놀라운 사실은 야곱이 12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12족속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훗날 애굽으로 피난 갔는데 70명이 조금 넘는 식구들이 내려갔어요. 400년 후에는 2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올라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다 재입성했어요. 모든 것이 시간은 지났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성취시켰어요. 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꼭 붙들어야 될 분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인간을 통치하고 섭리하시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의지하면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런 모든 내용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성취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꼭 붙들고 어떤 문제가 만났든지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분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